같아요. 너무 비가 와가지고 정말 저도 이렇게 단독주택에 살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뭐 뚫어야 할 때도 많고 아주 걱정이 많아요, 항상. 근데 이 수해에 정말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들과 정말 그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오늘 강의를 또 재밌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엊그저께 그 신문을 보다가 좀 느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달라이라마가 한국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민족이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지금 되려고 노력을 하는 이 마당에 지금 달라이라마가 우리나라에 못 오는 것은 순수하게 중국의 입김 때문이거든요. 중국이라는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 온다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지금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가 아니죠. 그래서 중국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아마 통상 뭐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그죠? 뭐 최근에 마늘 협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슬퍼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결국 점점 잘 살아질수록 주체성을 잃어가는 나라가 되면 곤란하다. 그죠? 잘 살기 때문에 이게 더 비굴해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부를 사람도 부르고, 우리 주체적으로 뭐 일본에는 수십 번을 가도 아무 말을 중국이 아무 말을 못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저 김포공항 경유하는 것까지도 중국 눈치를 보면서 거절해야 되느냐? 이게 나라 꼴이 되느냐? 달라이라마가 오고 안 오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왜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는 걱정이다 이거예요. 걱정이다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가 시달다라는 사람을 이해를 하느냐. 근데 저는 지금 세계 문명의 뭐 4대 성인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공자, 그리고 뭐 히랍의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또 시달다, 그다음에 예수, 이 네 사람을 우리가 항상 세계 문명에서 이 4대 성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워왔는데, 저는 뭐 이런 4대 성인이다 이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최소한 인간인 한에 있어서는 인간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직 인간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역사에서 여기 내려와서 살아있은 동안에는 어차피 밥 먹고 똥 싼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고, 우리와 같이 항상 생활하면서 하여튼 살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것이 성인의 모습이면 틀림이 없고,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뛰어난 생각들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의 어떠한 가치관을 그분들이 그 틀을 주었다. 거대한 틀을 줬고 그걸 형성했다 하는 데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육방송에서 이 시달다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무슨 불교도 입장에서 불교 선전을 하려고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시달다를 얘기하기 전에 뭐냐면은 이거는 역사적 시달다다 이거예요. 종교적 어떠한 교리를 만든 교주에 대한 존경심에서 난 시달다를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역사적으로 나와 같이 살았던 어떠한 개인이 인도 어디 있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한번 가서 만나도 보고 싶고, 가서 악수도 해보고 싶고, 가서 또 토론도 해보고 싶고, 그렇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역사적 시달다,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컬 시달다라고 하는 거는 이 히스토리컬 묻다라고 하는 지금 이거는 상당히 그 연구가 그렇게 치밀하지를 못해요. 역사적으로 20세기 신학의 주류라는 건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분명히 저 유대 땅에 살았던 뭐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고 뭐 했던 하여튼 저 그 갈릴리에서 성장해서 그렇게 했던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20세기를 통해서. 그런데 비교적 역사적 시달타에 대한 그 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최소한 그런 연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별로 전달된 바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하고 시달타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은 상당히 재미난 차이가 있어요. 우선 그러니까 반대되는 대비되는 게 많은데 그 출생이 어떻습니까? 이 시달타는 말이야 무슨 거대한 무슨 그 우리들 이미지 속엔 말이야 무슨 카필라성의 그 왕국의 왕자예요, 그 사람은.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상당히 천한 사람 아니에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게 그 외양간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천한 사람이고 뭐 성장기도 뭐 목수를 했다는 또 그러잖아요.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 나자렛이라는 동네를 가보면 거기가 한없는 빈촌이요. 아주 각박한 그 조그만 난 옛날에 나자렛 요새도 나자렛 가보고 느낀 게 옛날에 지금 개발되기 전에 금호동 있었잖아요. 금호동 그 산동네 꼭 나자렛이 그만합니다. 꼭 그런 정도의 동네 느낌이거든요. 거기서 그냥 목수질하고 살았던 한 동네에서 그냥 목수질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는 상당히 이 출신이 우선 천해요. 그런데 이 시달타라는 사람은 아주 출신부터가 고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예수는 자기 동네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맨날 못 받아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고 그랬지만은 이 시달타는 성도 후에도 돌아와서 엄청난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모든 불법을 행하여 나갔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게 대조됩니다. 대조되고 그리고 죽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는 어떻게 해서 요절했어요. 일찍 죽었다고. 33살이나 이렇게 죽으니까 요절 말은 요절한 거거든요. 젊은 사람이 일찍 죽은 거란 말이야. 근데 시달다는 사람은 80세에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평생을 잘 고귀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아주 고귀하게 대접을 받고 죽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이거는 로마 저기에서 재판받고 그냥 이 강도 취급당해가지고 강도하고 같이 벌 받으면서 죽은 사람이라고. 벌 받고 죽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와 시달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에 굉장한 대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예수와 시달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면은 예수의 일생을 지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게 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신화적이에요. 그죠? 탄생부터 어떻게 탄생했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신화적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살면서도 계속 기적을 죽은 자를 나사로를 갖다가 그 무덤에 들어간 놈을 그냥 썩어가지고 송장해내서 냄새가 푹푹 나는 놈을 그냥 일으켰잖아요. 그러니 예수는 대단한 사람이죠. 하여튼 그게 뭐 묻기가 있더라도 보통 만신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매우 신화적이고 죽을 적에도 왜 죽었다가 그냥 무덤을 놓고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니 뭐
예수의 일생을 지배하는 이야기를 전부 신화적이라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죠? 신화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시달타의 인생을 지배하는 이야기는 신화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껏해야 뭐 날쪽에 마야 부인 그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거는 뭐 그 당시 뭐 그 개왕절개 했는지 그 옆으로 그런 정도의 이야기지. 그게 무슨 엄마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엄마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낳았고 그리고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은 그렇게 성도를 했다 그렇게 한 후에도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도 성도를 한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사탄과 시험을 견뎌내면서 그때 뭔가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해야겠다는 어떤 자각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시점 이전에 예수나 시달타나 다 그 사탄, 여긴 마라라고 하고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지만 사탄과 마라의 유혹을 받은 것도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성도를 하고 하여튼 설법을 했지만 이 시달타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성도의 시점을 35세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게 80세라면 몇 년 설법을 하신 겁니까? 45년 동안. 이 45년 동안 설법했지만 시달타는 아무런 기적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기적적인 얘기가 없고 단지 그냥 진리를 조용하게 제자들한테 얘기하신 분이요. 그리고 돌아가실 적에도 그냥 편하게 돌아가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은 후에도 정확하게 제자들이 모여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경화하는 가운데서 화장을 했죠. 요새 말로 다비식을 해가지고 그 뼈를 이렇게 나눠서 전부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이 20세기에 거의 고증학적으로 이 붓다의 무덤이라고 한 그 뼈가 20세기에 2차례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아주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거의 확정되는 그 붓다의 그 다비를 한 그 뼈가루가 확실하다고 할 정도의 지금 사건이 20세기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시달타라는 사람은 매우 뭐냐면 이 모든 게 비신화적이고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이야. 이 사람이 산 건 우리 인간하고 하등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은 여기 아이러니가 있단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은 예수는 그렇게 신화적인 사람인데 매우 인간적으로 나타나요. 예수를 생각할 예수는 다 이렇게 털이 있고 뭐 이렇게 저 사람 예수같이 생겼다. 길거리 가도 저 사람 예수같이 생겼다. 뭐 있잖아요. 그 어떠한 형태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자기 동네 무슨 피렌체에 사는 자기 동네에서 자기 동네 거지를 모델로 해서 그렸대.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의 모습은 리얼하잖아요. 목자 치고 댕기고 뭐 양떼를 이렇게 하고 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그 설법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게 아주 그냥 리얼하게 역사적 사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인간적인 역사적으로 존재가 확실한 이 시달타는 전혀 역사적으로 이상할 게 없는 시달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슨 매우 신화적이라는 거야. 그냥 금동부처럼 대웅전이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게 뭔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귀가 이렇게 내려오고 머리는 왜 이렇게 소라처럼 꼬실꼬실한지 아마 저 흑인 계통 그 사람이 저 인도 그 흑인 계통이라서 왜 흑인들 보면 머리가 이렇게 꼬실꼬실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해고 전부가 정형화돼 있는 이상한 데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대웅전 가서 부처님하고 절할 적에 거기서부터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나와 같이 존재하고 숨쉬는 시달타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껴본 적이 없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보응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는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쫓아가려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신화적인데 기술 방식 그 사람의 전기 자료 자체가 신화투성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간다는 게 매우 어렵단 말이야. 나도 예수를 한번 역사적으로 넣고 싶어가지고 예수가 태어나서 이 한 대를 말해 세세하게 내가 20대에 다 돌아다녔어요. 그 당시 참 가기가 그때는 이스라엘 가기가 어려웠거든. 근데 내가 그 일찍이 가서 내가 얼마 극성이든지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막을 다 돌아다녔다고. 그런데도 영 안 와. 안 와.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감이 안 잡혀. 이게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지 정말 어떤 인물인지 내가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달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인도를 쫙 댕기면서 그 감을 좀 잡아보려고. 내가 달라이라마 그분을 처음 만나서 얘기한 게 나는 인도에 온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지금 역사적으로 그냥 나는 우리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그 시달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지인가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다 이거야. 맨날 대웅전에 앉으면 금동 묻혀보고 이거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정말 그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 인물을 만나러 왔다. 그래서 내가 그 불교의 성지라는 성지는 쭉 지금 돌아다녔는데 이 역사적 시달다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러 들으면은 이거는 상당히 재미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시달다는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달다는 내가 이것도 혹시 사기가 아닌가? 역사 이거 만든 놈들이 과거에 이거 날조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거 얼마인지 뭐 없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하고 요새는 뭐 가상현실도 있고 뭐 간단해요. 그래서 했는데 최소한 시달타는 말이죠. 시달타는 이 사람이 그 활약한 이후에 한 두세기 후에 그 아쇼카 왕이라는 아주 거대한 아주 그 인도를 최초로 제국적으로 통일한 사람이 아쇼카 왕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왕은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공자에 대해서는 뭐 할지 복희씨 이런 거는 뭐 할지 몰라도 진시황은 의심 안 하잖아요. 좀 만리장성이 있고 다 그거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아쇼카라는 인물은 이 인도 역사에서 아주 진시황처럼 아주 존재가 확실한 인물인데 이 아쇼카 왕이 시달다를 흠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과 우리는 지금 한 2500년 떨어져 있다 그래서 불확실하다고 그럴지 모르는데 그때는 뭐 100년, 200년 사이예요. 100년, 200년 사이니까 그때의 아쇼카 왕이 느낀 시달다는 그 정보가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시달다의 유적지마다 이것은 시달다가 태어났던 곳이다 하는 것을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거를 우리가 아쇼카 석주라고 그러는 건데 그 아쇼카 석주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그 아쇼카 석주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그 붓다에 대한 느낌은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가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인도를 가보시면은 그 시달다의 성지라는 곳은 절대 날조가 아니요. 없는 거를 관광사업부에서 만들어놨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2500년 전 유적의 냄새를 그대로 맡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역사적 시달다는 리얼하다 그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시달다가 태어난 데를 우리가 카필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카필라성이라는 데를 내가 가봤어요. 그 시달다가 태어난 곳이니까 그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거기를 가서 했더니 실제로 이것도 20세기 초에 그 발굴을 했단 말이에요. 발굴을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카필라성이라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마도 그 카필라성이라고 한다면 저 벌교 저 어디지 저기 저 순천 저 나간 거기에 나간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벌교 앞에 거기 나간성 아버시죠? 아마 고만한 그걸 거예요.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필라성이라는 게 그거보다 조금 크겠죠. 조금 커야 400m 되면 조금 길이가 더 클지 몰라. 근데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안에 나간성에 사는 제일 부자래 봐야 뭐 이렇게 대단하시겠어요? 예? 이제 감이 오시죠? 응? 그러니까 지금 그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달타에 대한 기술은 이런 의미에서 후기 전기문학의 픽션들입니다. 절대 시달타라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거대한 호화찬란한 왕궁에서 그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던 사람은 나는 아닐 것이다. 내가 그거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절대 그것은 후기 전기문학의 이미 부파불교 시대 때부터 성립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나면은 그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거든. 그것도 이야기하는 걸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사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튀겨서 재밌게 해야 그 얘기가 맥히거든. 항상. 그게 나중에 이제 대개 그런 전기문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냐면 부처님 무덤에 나중에 내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부처님 무덤에 경배를 하러 온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들거든. 탑돌이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드니까 옛날에는 거기 어디 자동차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 오면은 4달씩 살다 가요. 에? 그렇지 않아요? 탑 주변으로. 그럼 몇 달 사다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탑 주변에 살게 된다고.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탑돌이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좀 빼어난 사람은 여러분들이 탑돌이라고 하는 이 무덤의 주인공은 자 가필라 성에 태어난 이런 왕자였습니다 하고 이제 구라를 푸는 놈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먹고 산 사람이 있어. 먹고 산 사람들이 그 이야기꾼들이에요. 이야기꾼. 이 사람들이 본생담이라든가 석가의 전기문학을 다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요. 그게 아주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달타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보기에 상당히 후대 문학적으로 이렇게 윤색이 된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러나 지금 전해드려온 이야기도 그냥 그대로 믿어도 재밌다. 왜냐하면 우리 학계에서 세계 학계에서 시달타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우선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엄연한 그 당시 카스트 제도가 있으니까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처음에 브라만이 있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드라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장자라고 보통 여러분들 그 스님들한테 그런 강의 들을 때 항상 들어본 거 있죠? 예? 뭐 수달 장자니 무슨 고독 뭐 장자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장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장자라는 말이 대개 이게 뭐냐면 이게 바이샤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돈 많은 상인 계급들이요. 아시겠습니까?